할렐루야. 네. 날씨가 8월 15일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바다로 또 계곡으로 찾아가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시원한 냇물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쫓았는데, 보통 8월 15일이 지나면 해수욕을 하기에는 물이 너무 차고 계곡물도 너무 얼음장같이 차서 물놀이하기 적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8월 15일이 지나면서 날씨가 바뀐 것 같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덥습니다. 그러나 온도계만 보아도 또 일기예보만 보아도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무탈하게 이렇게 다시 예배 시간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노아에 대한 말씀 중에는 홍수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홍수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진 기간에 비해서는 아주 요약적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마침 그 말씀을 묵상할 즈음에 예상 밖의 폭우가 거의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경기도 지역에 폭우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 빗물을 처리하는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감난다고 할까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천재였죠.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인간이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뭘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재앙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늘로부터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강도가 워낙 강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빼내신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코로, 허파로 호흡하는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죠. 거기에 반해서 최근 몇 주 전부터 내렸던 폭우와 관련된 피해들은, 이거는 원인 제공도 인간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나름대로 투자하고 했다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인재가 났다. 이게 좀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더 피해가 커졌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것 아닌데 그냥 물이 좀 많아졌던 것 뿐인데 참 너무나 피해가 크고 너무나 고생스럽다. 저는 옛날에요, 해일, 쓰나미 하면요, 파도가 한 10층짜리 아파트만한 크기로 파도가 이렇게 저 멀리서 수십 개가 육지를 향해서 오는 건 줄 알았어요. 파도가, 그 그만한 파도가 이렇게 중간에 사그라지지 않고 이렇게 육지에 올 때까지 아파트 10층, 20층 높이로 와가지고 육지를 때리면, 그러면 진짜 해변가에 있던 큰 건물들 성냥갑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자동차나 사람은 당연히 다 망가지고 죽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쓰나미의 영향 때문에 바닷물이 슬그머니 소리 없이 쭉 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쫙 찼다가 쭉 빠져나가요. 그냥 꽝 하고 강력한 충격으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닷물이 쑥, 우리나라에도 서해안 쪽에 가보면 이렇게 그 해안선 이제 경사가 완만하고, 그 다음에 밀물과 썸물이 이게 크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그야말로 심리밖까지 저 멀리까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뛰어나가서 놀다가 물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들어가요. 거기가 그런 곳인지를 모르고 차 몰고 들어갔다가 차가 뻘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랙터 같은 걸로 빼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때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밀물이 많이 들어와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 이상 들어온 적은 없어. 그렇게 경험상 한계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뚝도 해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다 대비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쓰나미가 되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게 저만큼 가다 끝난다는 기약도 없고 계속 물이 차오르는데 그야말로 물이 한번 지나갔던 자리는 뭐 씻어내서 다시 사람이 살고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버리는 거, 못 쓰는 게 되는 거죠. 자연의 힘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하늘에서 야구공이 떨어지면 잘 보고 있으면 안 맞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야구공이 한 개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서 있다 야구공에 맞을 확률은 대단히 적습니다. 워낙 작은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옆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내 머리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리고 머리로 혹시 향해서 날아오더라도 이렇게 보고 요만큼만 움직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 뭐 좀 하다가 어두고두게 왜 이렇게 어두고두가지 지금 어두울 시간이 아닌데 야 위를 봐. 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차 타고 피한다. 그래도 달의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못 나가. 너무 크니까. 재앙은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야구공 하나를 던지시는 정도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이동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력 질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강도로 말하면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비가 조금 많이 온 것이고 사람들이 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피해가 커진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비가 온 적이 있었지.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지.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지금 이렇게 피해 조금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가 많이 오면요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물 잘 빠지나? 그래 침수가 되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루 정도 물에 잠겨있다 빠져야지. 일주일씩 물에 잠겨져 있으면 건물이 이게 썩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물이 더 차면요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건물이 다시 재생이 가능한지 그건 지나갔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재앙의 크기는요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누가 치료해 주면 되죠? 그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프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돼요. 내가 복구를 해. 내가. 근데 복구하는 중간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 밥을 준비할 사람, 그 밥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식재료를 댈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작은 문제는 할 수 있어요. 작은 문제는. 조금만 문제가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감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년, 200년이 걸려요. 그건 감당했다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제일 좋은 거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재앙을 쏟으시는 거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일단 뚜껑이 열리면,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한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에 7 대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접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그걸 땅에다 쏟으시면 물이 쏟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과거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땅에 쏟으셨어요. 아브라함 때 소돔성에 불을 쏟으셨어요. 불을 쏟는 재앙은 엄청나긴 했지만 전 지구적인 재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불이 쏟아진 지역은 복고불능입니다. 이제 그 불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특정한
아주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디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비만 많이 와도 인간의 힘으로 그 비를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최초의 배래. 최초의 배. 그런데 다른 배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쇠붙이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드는 어떤 기구들의 수준은. 배가 이미 있었단 말이죠. 고기 잡는 배, 물건 나르는 배, 장사하는 배, 어쩌면 싸우기 위한 군함과 같은, 우리나라 뭐 판옥선과 같은 그런 배도 어쩌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배도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 위에 떴겠지만 마지막까지 떠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전복되지 않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킨 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 나무 토막이 떠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있었던 기간이 1년 열흘이에요. 1년 열흘 동안 음식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찌어찌 나무 토막 하나 붙잡고 떠 있었다 한들, 비가 40일 만에 그쳤다 한들 발을 디딜 육지도 없고, 그죠? 식수도 못 구하고 또 양식도 없고 1년 열흘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물속에 빠지고 숨을 쉴 수 없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살리려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조차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조차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지구를 회복시킬 수 없다. 2도가 올라가면, 2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젠 다 소용없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야, 2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 1.5도에서 멈추고 거기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1.5도까지 올라가는데 몇 달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다들 신앙을 떠나서도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디다 대고 꿇습니까? 뭐 어디 돌멩이 앞에 무릎 꿇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처음엔 어땠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왔을 때 그때 사람은 모두 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8명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아무리 그때 이후로 수백 년을 살았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과 하나님의 존재를 도무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처럼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마지막에 오늘 묵도 말씀에 읽어드린 것처럼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로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 그림자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비록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되었지만, 나이가 얼마 안 됐다는 판이 좀 민망한 표현이긴 합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샘이 98세였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된 거죠. 나이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샘이 그 후로도 500년을 더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이미 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98세가 되는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샘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좀 경과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치시킵니다. 돌멩이 같은 거 멋들어진 거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측면도 있어요. 인간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마다 벼락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런 엉뚱한 미신 같은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베드로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 모든 지역의 문화의 발상지가 우리는 이제 강변인 줄 아는데 높은 산지랍니다. 높은 산지. 높은 산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전 높은 산지에 올라가기 전의 이야기는 잘 몰라도 높은 산지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려왔느냐? 또 물로 또 홍수로 죽게 될까 봐 사람들이 힘이 될 때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런 홍수는 없구나 싶어서 나중에 이제 내려온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메리카 쪽에도 대부분의 문화 유적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넓고 비옥한 평야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산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또 논란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똑같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야, 위험해. 1.5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몇 달 안 남았어. 2도 넘는 건 순식간이래.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말을 듣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위험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인정이 되면 무릎을 꿇어야죠. 네? 옛날에 무술하는 사람들도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겨루어보자 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봤더니 한쪽이 세요. 그러면 비겁하게 뒤통수 때리고 멱살 잡고 바지가랑이 잡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졌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몇 수 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더 공격 안 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떠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더 이상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인정이 되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시험 망쳤어? 괜찮아, 시험 또 있어. 넌 다음에 틀림없이 잘해. 넌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 앞으로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주변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들을 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당히 불손한 행동을 했어요.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만 반응을 자제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가 다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뭔가 지금 불편한 뭐가 있었어. 내가 마침 그때 말을 걸었던 것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밀물처럼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을 바꾸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이 픽스 됐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할 필요가 없어. 완벽해. 우리가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리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 앞에 저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저 야유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7일 후가 아니고 한 9일 후부터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기후가 많이 뒤숭숭해졌다고는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기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민감한 어떤 그 감각이 필요하대요. 옛날에는 날짜에 요때쯤 비가 와. 그럼 비가 왔대요.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날씨를 이렇게 봅니다. 날씨를 봐서 비가 왔지. 하나, 둘, 셋, 농약 쳐! 요렇게 비가 오는 거, 습도, 풀 젖어 있는 거 이런 걸 봐가면서 농약도 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야 과일이 낙과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깨끗하고 탐스럽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안테나를 세워 하늘을 봐요. 바람 부는 거 보고 비 오는 거 보고.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들은 안 봅니다. 날씨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때 인간들이 쓰는 표현대로 생존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는 건 나중 얘기고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허황되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야, 무드셀러가 몇 살 살았다고? 969세? 야, 이거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다. 969세를 살았대? 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는 900살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90세도 못 넘기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고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969세를 살았다는 것이 정말 허황된 이야기인가? 조작인가? 그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930살 살았죠? 아담이 930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962살 살았고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어요.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래 산 사람의 순서입니다. 1등이 무드셀라, 야렛이었나? 야렛. 2등이 야렛, 3등이 노아, 4등이 아담. 그 다음에 이제 912세 사신 분, 5세 사신 분, 이렇게 많이 있죠. 물론 여기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와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데려가신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어쩌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이 땅, 시간과 공간과 이 물리적인 이런 현실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어떤 그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카운트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9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면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뼈에 칼슘이 있는데 그 칼슘에 문제가 있어.
몇 세가 되면 칼슘이 빠져. 아무리 잘 관리해도 골다공증이 안 오는 사람은 없어.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죠. 지금 기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나? 뭐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기후가 좋았어요. 기후가. 큰 온실 속에 살았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큰 온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물이 있었죠. 그 물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큰 공간을 중간에 두시고 그 공간 아래쪽의 물과 위쪽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 큰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 아래쪽에 있는 물은 우리 지상에 있는 물이고 하늘 위쪽에 있는 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하늘 위쪽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빛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 위에 있는 물 바깥쪽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의 빛이 그 바깥쪽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빛 중에 우리에게 참 요긴하고 필요한 빛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빛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위험한 빛들을 궁창 위의 물들이 다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주다 보니까 지상의 날씨가 어땠느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도 돼. 아침마다 안개가 뿌옇게 껴서 안개가 거칠 때쯤에는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고 땅은 촉촉히 젖어 있어요. 1년 12달.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계절의 변화가 없이 온도의 변화가 없이 낮과 밤만 있는 거예요. 지면에 맨발로 다녀도 흙이 안 보여요. 모든 풀과 뭐 화초들로 그냥 지면에 꽉 차 있는 거죠. 공기는 어땠을까요? 공기 맑았죠. 예. 기온 좋고 유해 뭐 자외선 같은 거 없고 햇볕이 따갑지 않고 온도가 항상 온화하고 그런 상황에 만족이 된다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타민C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타민C. 비타민C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비타민C를 싹 제거하잖아요. 제거한다기보다 섭취를 못하게 하면요. 6개월 이상 못 살아요.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일주일 안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아주 고통 속에 있다가 6개월을 못 넘기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비타민C를 과거에는 사람들이 굳이 섭취를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섭취하지 않은 것도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성분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비타민C는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신선한 야채 같은 것을 먹어주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고 결국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요 1년 동안 방주에 살았어요. 1년 동안 방주에 살았어요. 방주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신선한 야채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들을 미리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신선한 푸른 채소는 없단 말이죠. 신선한 푸른 채소를 가지고 올라왔더라도 그거 먹고 나면 보관이 안 되죠. 바짝 마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몸으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몸속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해냈다. 그렇다면 900세가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과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 지면에 어마어마한 자외선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면에 어마어마한 자외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었던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 비가 안 내리니까 구름도 없고 무지개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름이 떠 있고 구름 뒤에 무지개가 보이고 그것이 거치고 나면 엄청난 양의 자외선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 몸속에서는 이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과 달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미처 대비를 못한 사람은 여름에 쓰러져 죽고, 대비가 안 된 사람은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던 모습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종종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으로 보아도 성경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할 때 깔깔깔 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무식한 겁니다. 정말 웃긴 얘기는요,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주장해요. 과학자들일수록. 과학이 뭔지 아는 사람일수록. 근데 과학을 어설프게 하는 일반인들은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그 흔적들이 지금 많이 지워져 있긴 하지만 우리들의 기억에서조차 그것을 지우려고 하면 이 다음에 오는 불의 심판은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면 얼른 뛰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불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당연히 믿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매우 비관적이고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피성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주를 분명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도 누군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앞에 단원을 충실히 공부를 해야 그 뒤에 단원이 이해가 된다. 그 뒤에 단원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단계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포기하고 뒤에 거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잘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정하십니다. 그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됐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겠군.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안 믿습니다. 인정하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상관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그런 방법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부흥이 안 되네. 계속 기다리나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고 잠 잘 수 있을 때 자야 됩니다. 이제 쉴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중단 없이 이루어져요. 사람을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족보가 또 나오죠. 족보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읽은 것만 해도요,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5장에 나오고요, 노아의 족보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야벳의 족보,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그리고 셈 중에서도 욕단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오는데 욕단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10장에 나오고 11장에 이제 함의 족보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뭐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나? 여기 11장, 여기 10장. 족보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여기에는 이름 하나만 틱 던져놓고 갑니다. 근데 그 이름 하나에는 수백 년이 걸려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갈수록 수명이 단축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고대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이 적게는 200년에서 많게는 900년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앞세대와 뒷세대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900년이 끝나고 그 다음 900년이 시작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이 이름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압축,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반복드려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모든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셨던 일,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내용, 그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선별적인 정보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 이 말씀들 속에 이제 족보가 나오면 이 족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많은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당연히 족보에는요, 많은 시간의 흐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보면요, 가인의 6대손까지 나옵니다. 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서 그래요. 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서 아담의 계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중요한 이름들이 몇몇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셋이 있었고 그의 아들 에노스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9대손 라멕은 10대손 노아를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쭉 되고요. 여기 욕단의 역사도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면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에서도 나왔죠?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 이제 에서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대가, 한 스토리가 끝난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기록되는 것이 또한 족보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이거 족보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주 힘들어. 그런데 그 속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아담을 1대로 봤을 때 노아가 10대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그러나 아벨은 자녀를 낳기 전에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가인의 계보가 내려왔지만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멸망했고, 여기 이제 셋, 에노스, 에녹, 라멕, 이런 중간중간에 몇몇 인물을 거쳐서 10대 노아까지 왔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아무 이야기 없이 쭉 아담에서 노아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또 다른 기능, 중요한 인물을 연결시키는구나. 중요한 인물을 연결시키는구나. 셋이 에노스를 낳았대요. 딱 한 명 낳았을까, 아들을? 그건 아닌 것 같아. 옛날 사람들 아들을 20명, 200명씩 또 예를 들면 낳았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인물, 다시 말해서 노아와 연결되는 중간에 걸려있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셈도 있고요. 야벳, 함도 있고, 야벳도 있죠? 야벳,
족보도 있어요. 함 족보도 있어요. 그게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셈의 족보는 끝나지 않아. 셈의 족보는 중간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 셈의 바로 친아들은 아닌데 몇 대 걸쳐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우리가 히브리라고 말했을 때 원문은 이브리예요. 이브리. 그래서 그 글자는 과거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모음은 후대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발음이 계속 틀린다. 그러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암송해서 보존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왔던 이 성경이 훼손되고 왜곡될 수 있으니까 발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발음 기호를 우리가 집어넣자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특징들을 찾아서 그걸 기호로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발음 기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음 기호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 에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철자예요. 나중에 이 셈의 이 자손은 에벨로 읽기로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은 히브리라고 발음하는 것으로 지칭하기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이 있고 그 다음에 욕단이 있는데 욕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단의 계보가 저 앞에 나오면서 끝났고 벨렉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람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여기 셈이 1번이라면 아브람이 10번이에요 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10대씩 끊어서 족보를 기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뭘 느낍니까?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한 시대가 끝났어. 한 시대가 끝났고 셈부터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다른 시대. 셈에서 아브라함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묵상했었던 바벨탑 사건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별로 많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 기간은 그저 족보로만 채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족보에는 이름만 나타나고 있는데 셈의 족보에는 나이가 나타나요. 셈이요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대요. 아르박삿 말고도요 엘람도 낳았고요 아수르도 낳았고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에서는 많은 아들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생략 아르박삿의 이름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을 낳고도요 5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600살을 사는 거예요. 60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르박삿은 600살까지는 못 살아요. 400 몇 살 살았습니다. 아르박삿의 아들도 400 몇 살 살다가 이제 에벨이라는 사람도 400 몇십 살을 살았어요. 400 몇십 살을 살았는데 에벨의 아들 벨렉 때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벨렉이 200살을 못 넘겨요. 에벨은 이 벨렉을 가질 때 100살이 안 됐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봅니다. 이 에벨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마음속으로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겠다. 자기 부모님을 보내는 것도 이게 견디기 어려운데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장사 지내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벨렉이 일찍 죽은 것으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고 단절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뻗어 내려왔습니다. 앞부분에 서론이 길어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면서 족보가 쭉 설명이 되다가 아브라함에 붙인 데라까지 설명한 다음에 데라의 족보다라고 또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가 몇 살에 첫째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몇 년 더 살아서 모두 몇 년을 살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좀 자세한 설명을 해요.
데라 때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 데라가 아들을 몇 명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은 죽기 전에 자녀를 이런 아들을 낳았다. 그러더니 그들이 이사를 갔다. 하란 쪽으로 이사를 갔다. 본래 하란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정착해 살면서 먼저 떠나간 자기 형제의 이름 하란을 그 지방의 이름으로 붙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래서 하란에서 짐 싸고 가나안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 시대의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동안 쭉 내려갈 때 달리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1대겠죠. 21대.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끙끙 앓았다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순풍 아들을 20명 30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겐 아내 사레가 있는데 사레는 이상하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죠. 이것은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사례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야 이거 큰일 났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다니 이게 웬일이냐.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감을 뛰어넘을 때 이 위기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가 더 크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던 흐름은요. 결국은요. 다윗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데 유난히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계보는 조금 성경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빠짐없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족보가 엄밀하고 정밀한지는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우리는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엄마를 찾아요. 화장실에 가서요. 볼 일이 다 봤는데 어이구 휴지가 없네. 엄마! 왜 엄마를 부를까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건 엄마를 불러도 돼요. 굳이 휴지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형 찾아도 되고 아빠 찾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 중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 한 사람의 개인 안에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친구, 학교 선생님, 누구한테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오죽 많습니까? 심지어 한 가문의 문제, 한 국가의 문제, 어떻게 한 개인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좋은 결과를 맛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실 때 순종할 수 있으면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다시 닫히기 전에 얼른 순종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곧 그 영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